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질문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과 또 용서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왜 세리 마태는 이것을 한 장에 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처음에는 이런 장이 없었습니다. 1228년도에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테판 랭턴이 구약 신약 성경의 장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1228년도입니다. 그리고 1448년도에 유대인 랍비 나단이 구약 성경의 절을 지금과 이처럼 이렇게 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551년도에 프랑스 파리의 출판업자 로베르토 에스트란가 이 신약 성경의 절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 성경에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지만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장과 절을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어느 정도 상당히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에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세리 마태가 이 주님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나름대로 편집해서 전하고자 했던 이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질문한 것은 이 질문 한마디에서 이 질문 한마디로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들이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질문이요, 그러한 욕구요, 또 그런 나의 참된 그 바람이 이 질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런 올림픽의 정신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가 더 있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더 자랑스럽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같이 이 놀라운 기적들과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용서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언년중에 자기 과시와 자랑과 또 자기의 어떤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이런 데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죽을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고 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은혜로 이와 같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와 같은 죄악들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의 답변은 너무나 의외였고, 그리고 주님은 가장 완전한, 가장 지혜로운 선생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도 나무람도 없이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과 약간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누가 높으냐, 서열이 어떠냐,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지만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는 무시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있으나 마나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표현과 그들의 욕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시되고 또 등한시되는 자들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어린아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유약하고 이런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율법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귀머거리를 저주하지 마라.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고아와 가부를 선대하라.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에는 분명하게 너무나 힘이 없고 유약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또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대우하고 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너무나 주장해서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정한 질서에 빗나가서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이와 같이 유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 대해서도 배려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우리나라는 1920년도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또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은 이것이 너무나 과대 평가되어서 어린아이가 최고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순수 우리말로 어리다는 어리석다, 또 뭐 실수가 많다, 이런 어리석을 우자와 또 어린 유자, 유소년 할 때 어린, 나이가 어린을 말하는 한자의 유자는 이러한 뜻으로 어리석고 또 어린, 나이가 어린 그러한 사람을 이자 그를 붙여서 어린이라고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투정 부리고 고집스럽고 또 제멋대로 하고 이런 어떤 유치한 이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밑에 있죠,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고 그리고 온순하게 말을 잘 듣고
또 의존적이고 겸손한 이러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헬라어에도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이디온에서 파이주라는 그 동사가 이제 파생되는데 이것은 가르치다, 배우다, 훈련하다, 훈육하다, 징계하다 이러한 뜻으로 파이듀오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는 배우는 사람 그리고 훈육을 받고 징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그 주님을 이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다 하고 말씀하는데 이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는 27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을 헬라어로는 아르니온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변화가 되고 또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오늘날 신조어가 여러 가지 어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신조어가 생기고 또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컴퓨터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가 모르는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언어는 어느 정도 그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엄마를 임마흐라고 합니다. 엄마라는 단어. 그래서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단어는 사실 나라마다 많이 바뀌었지만 비슷합니다. 우리말의 엄마, 히브리어는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 어린 양을 아르니온 이것이 잘 들으면 어린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주는 먹는 것과 입을 것과 또 잠잘 곳을 부모가 배려하지 않으면 짐승과 달라서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다 만들어준 것 위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배려하시고 먹을 것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신 것 안에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 될 자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그것이 어떤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곳에서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부모의 훈육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이제까지 자라왔습니다. 가정마다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없이 우리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더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더 부족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왔을지라도 부모가 준비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부모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젖을 주지 않고, 아니면 분유를 타주지 않고, 따뜻하게 입혀주지 않고, 씻겨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우리의 자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나름대로 주장하면서 슬그머니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멋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근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다.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그런 마음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어린아이 같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유다서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유다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롭게도 이 불순종과 또 거역하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믿음으로, 회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그분 앞에 어린아이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어린아이 같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을 때, 그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받으십니다. 자기 자녀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넘어지지 하게 말고 어린아이를 정말 귀하게 대하라는 말씀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범케 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면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으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지켜보호하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목자와 같이, 목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
양과 같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 어린 아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하겠다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은 나를 믿는 이 소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 앞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분을 의뢰해야만은 우리는 살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또 얼마나 존중하고 있고, 또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주님은 이 소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데서도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준 것도 상을 받을 것이고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고, 또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지 못한 어른들은 경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의욕이 강하면서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합리적인데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을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중시합니다. 작은 것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각 나라마다 굉장히 이기적인 국수주의와, 그리고 국가 민족주의적인 인종주의적인 그러한 정신이 팽배합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이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자, 표범, 곰, 독수리. 요한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서 먹히든가 먹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미묘한 이 전쟁이, 과거에는 총칼로 싸웠으면 지금은 돈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국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도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조정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오늘날 무서운 세상이다. 과거에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시험 칠 때 컨닝하고 뭐 책상에다 뭐 적어놓고 그런 것이 뭐 다반사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다른 옆에 친구가 이 아이 컨닝했다고 교수한테 고발하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 더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내 의욕, 내가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맨날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경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가까이 오래 있었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도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을 알게 되면은 자기를 세우려고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도 않고 자기를 더 낮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이 자기 이름을 과시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툼이 올 것이고 사단이 틈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배려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런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높고자 하느냐? 낮은 자가 되라. 우리 마음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훗날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정말 놀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너무나 상이한 평가가 주님 앞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잘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장애인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부모들이 그 주위에서 응원을 막 합니다. 그래도 자기 아이가 1등 하기를 원해서 막 응원하는데 달리다가 어떤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막 뛰어가다가 같이 뛰어내가 넘어지니까 뛰다가 같이 뒤집 돌아와가지고 넘어진 아이를 붙들고 같이 뛰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해요. 야, 그건 넘어져서 할 수 없고 너는 넘어져 뛰어야지. 누가 넘어지든 누가 뭐 꼴찌를 하든 상관이 없이 내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근본적으로 그것은 죄입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당시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19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누구 하나 소중하게 귀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율법에서부터 소경과 기머거리와 나이든 사람과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하고 주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고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런 훈육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 어릴 때부터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어떤 나무를 조경하는 조경사가 어린 나무를 계속 어릴 때부터 바르게 하지 않으면 지멋대로 큽니다. 산에서 한 번씩 등산하면서 본 나무들이 지멋대로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자라는 나무를 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전지하지 않고 그렇게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바로 자리지 못하는 게 나무이고 우리 사람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가정교육을 못 받았으면 사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도 받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배우는 자세가 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왜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지 못하느냐?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만합니다. 대단히 목이 뻣뻣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배웁니다. 배우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앞에 순종하면서 해야만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나 체육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처음부터 제대로 기초를 세워놓지 않으면 절대로 훌륭한 그러한 운동선수나 예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똑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구원받은 횟수가 오래되고 또 교회를 다닌 횟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어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많이 읽었다고 해서 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이해했다고 해서 또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쓸모가 없는 것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이 다름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자기 성찰과 권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는 그렇게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듣지만 거만한 자는 권면을 무시한다. 미련한 자를 채찍질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욕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잠언에도 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도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같이 대적하고자 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생각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시하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도 경외함이 없다면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냥 되스럽지 않게 여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계속 배워야 되고 자라야 되고 그리고 성숙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온유함과 겸손함과 순진함과 단순함, 이와 같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은사와 열매가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은사가 많다면 당연히 성숙되어야 되고 열매가 많아야 될 것이지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었지만 은사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비록 드러나지 않고 찬양을 잘 못하고 설교를 잘 못하고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과 순진함과 단순함, 의존성,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잘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주님은 높아져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신은 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자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자기가 회개의 세를 바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왔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마치 신랑의 친구가 신부가 옴으로써 신랑의 그 친구가 그 신부와 신랑을 기뻐한 같이 자기는 그냥 들러리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높여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한번 필요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랍비들은 또 구약성경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할 때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누가 나를 향해 잘못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참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만 숫자적으로 490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과 둘이 그 잘잘못을 따지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하고 용서구할 것은 용서하라고 그 두 사람과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상처와 자기가 받은 어떤 모욕감과 자기가 받은 어떤 손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큰 죄가 됩니다. 이런 말들이 많아지면서 기뻐할 자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죽에 들어가게 하는데 귀신은 밤낮 없이 설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는 그 두 사람이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율법에도 그 증인의 숫자는 최소 2명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한 사람의 말은 신뢰성이 없고 두 사람이 그래도 그 증인이 되어야만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얘기해라. 그래도 안 됐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얘기라. 이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내면에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를 있어야 되고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마다 회개가 먼저고 믿음이 그 다음이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다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쓰였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한 단어는 레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구약 히브리어의 그 니함과 수를 번역한 것이 메타노이아고 그리고 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메타노에는 마음으로부터 슬퍼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동으로도 변화되는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믿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자인 것을 보여주실 때 그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한 번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아이가 한 번 자기를 굴복하는 것 같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필요한 것처럼 이 회개는 끊임없이 요구되고 죽을 때까지 요구됩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위치적으로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세속적이고 속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가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자 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고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을 때 그때 교제가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과 단순함과 요약함과 그리고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사람을 볼 때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또 배운 교육 수준과 이런 것을 따라서 수치화하면서 어떤 등급을 매기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사람 자체를 봅니다. 왜? 그 과거의 기억과 학습된 경험과 또 입력된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있는 대로 어린아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이와 같이 있는 대로 과거에 비록 어떠했을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지금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죠. 특별히 내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또 내가 어떤 그 큰 충격을 받았다면은 그것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워버리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닫고 인식하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순사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둘이를 죽인 일본 순사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을 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 같은 정말 용서를 가장 큰 용서를 한 그 주님이 가장 천국에서 높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가장 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런 큰 용서를 받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것을 여기 비유에서는 내가 다 갚겠습니다 했습니다. 수치적으로 1만 달란트를 누가 말하기를 몇백억 원이 된다. 그런데 그 몇백억 원 되는 그 빚을 사람마다 갚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예배당을 나오고 또 하면은 되는 줄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을 병원에 신방을 가서 만났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더 많이 지켜야 되고 자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간격,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그 깊은 수렁, 그 차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사람 사이에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모든 사람으로 들으러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고 화해입니다. 화목입니다. 어떠한 자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이 파렴치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화목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큰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이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내 밖에 모르는 이와 같은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를 듣고 그분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나오면 잘 보이질 않고,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볼 때도 글자는 보이는데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하나도 보이질 않고 뭔가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이는지도 보이질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여기서 나오면은 한 절 한 절이 분명히 보이질 않고 또 기억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서 또 다시 들어보면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고침받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어린아이처럼 계속 변화되고 가르침받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고집스럽고 내 멋대로 하고 남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이와 같은 죄성들이 하나하나 고침받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